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다 잡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또 건강검진을 잘 마치고 또 근심과 염려했던 부분들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참 감사하게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 또 외부 강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고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다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에 가서 친구들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또 선포를 하고 또 성령님들에게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새로운 강사가 오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박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 작은 교회들 한 7,000명 정도가 사랑의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와,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 친구 목사님들을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을 만났으니까 거의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박성경 목사가 미국에 갔더라. 거기서 공부도 하고 지금 담임 사역도 하고, 사실 제가 또 거기에 갔을 때는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강사 섭외도 있어서 그 모습으로 갔더니 친구들이 사실 미국 사정은 잘 몰라요. 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대성공을 한 것 같은 그런 눈치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미국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국 교회를 보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담임 목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제 부목사로는 어려우니까 나이가 대부분 교회를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조금 가진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속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엄청 부러워하시길래 그냥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해요. 저희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그냥 자랑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다기보다 그냥 많은 생각을 했어요. 좀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내가 성도님들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 재정이 정말 충분하다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넓은 집에서 정말 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해 줄 때 진짜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내면 속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냥 환경에 상관없이 뭐예요? 진짜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주일날 친구 목사님 집에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20년 만에 다 만난 거예요. 정말. 근데 너무 우울해요. 얼굴도 거의 울먹이고 약간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지 학창 시절은 그러지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품기도 있고 그러면서 하는 생각에 자기는 앞가림도 못 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친구니까 저한테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친구가 일단 행복의 기쁨보다는 늘 울상이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패배의식이 쩔어 있구나. 그러면서 사실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슬퍼할 거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 교인들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흐름들을 읽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 심정을 가지고 너 목회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더 슬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좋으면 어떤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목회한다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힘찬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오랜만에 왔는데 저 우리 성도님 사실 제 몸은 거기 있어도 제 마음은 여기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어떤 마음과 생각을 다 잡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모든 지각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뭐예요? 평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늘 환경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늘 참된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잡읍시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뭔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네 이거죠. 염려라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믿음의 부재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가 사실 개척교회 때도 저는 힘들다고 가지고 정말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더 커요. 1층하고 2층 교회를 단체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조건도 저보다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하기 힘든데 진짜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왜 그랬어요? 물론 제 개인 친구니까 얘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서 이미 한국교회도 힘드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걸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환경이 눌러버린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갔었는데 그 바다에 가서 제자들은 어때요?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근데 그 안에 사실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미 표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항상 그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그 모든 걸 다 봐왔던 제자들인데 바다가 풍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바다 밑에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게 믿음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어떤 경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목회 전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아까 교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지금까지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늘 고백을 하면서도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도 진짜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민 생활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어진다면 염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염려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설교를 해도 말씀하셔도 감사비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뭘 걱정하냐고, 그게 형편대로 하시라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그 정도 환경인지는 몰랐었어요. 저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받아왔어요. 마음의 문제였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뭐랬냐면, 너희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염려를 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더라도 예수님 함께 한다면 천군 천사와 같은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뭐 환경을 막 붙들고 막 부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야? 예수님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컵에 예를 들어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손 안 대고 그 기름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 누구의 아내예요? 똑똑하네. 거기다 그냥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무겁고 기름이 그냥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냥 예수님만, 성령만 붙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샤머니즘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되면 그냥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라스 우리교회 담임 목사고 교회 협의회장이고 제 상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친구들이 막 구글 홈페이지를 찾아본 것 같아요. 홈페이지 찾아보면 더 놀랍죠. 아시죠? 저에 대해서 뭐 기사 다 나오니까 속도 모르고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졌을 때 그냥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부러워하니까 정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어떤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염려를 하지 말았는데, 두 번째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4장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입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서 모든 일을 뭐라냐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네,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역이기도 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37절을 보냈는데 오타를 또 보냈나봐요. 오늘도 아침에 찾다가 오타가 자주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름을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주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진다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우는 아이에게 뭐 한다고요? 젖을 주고 떡을, 원래 젖을 주는 게 아니라 떡을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젖을 준다는 말도 있나요? 네. 우는 아이에게 원래 젖을 더 물린다고도 하죠. 맞아. 그런데 저 같으면 우는 아이 그냥 더 때려줘가지고 조용히 시킬 것 같은데,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는데 때리지 않고 그 아이를 더 가볍게 해도 그 소원을 들어주죠. 그게 저는 엄마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사님에게 투정하고 뭐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할 때는 그 아이가 다독거려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 맞아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힘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혼자 아무리 목사라도 버티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우는 아이에게 더 주는 것처럼 그때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가면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민원도 잘 넣어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불편하면 항상 청와대 민원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너무 쫙쫙 일이 잘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청와대 민원을 넣으면 그 대통령 그 직속기관에서 그게 관리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든 어쨌든 그걸 꼭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잘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아까 제가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 미가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길을 여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면 결과가 나오든 어떻게 되어지든 보고를 해주는 것처럼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을 그렇게 더 닮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하면 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재정이 안 되고 교회 성장이 안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 정말 힘을 주신다니까요. 잠언에서 제가 성경만 요즘 많이 찾았는데 잠언 27절 1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랑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아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뭐가 있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의 뭐라고? 얼굴을 빛나게 하신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뭐예요? 그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근데 이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얼굴에 빛이 나나요? 네. 화장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도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도 있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되어지면 그냥 자신감이 생겨요. 건강을 잃으면 주눅이 들었다가 건강에 대한 목회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사실 제 마음은 기본이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건강만 하면 미국은 얼마든지 일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또 하나님만 붙들기만 하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한방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또 치료의 광선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하나님의 해, 어떤 빛나는 그것이 떠올라서 혹시 내가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유해 주신 광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분명히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외양간에서 팔팔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정말 다시 한번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요일 예배와 또 공예배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머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라 했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감사함을 같이 쓸 때 그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하고 하이델베르크를 하잖아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네, 감사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해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불평의 환경도 감사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뭐라 했냐? 제사를 드린대요.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환경에 상관없이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기도와 감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지 않던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제사인데 제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거든요. 열왕기하 17장 35절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여기에 말대로 하면 그 우상을 어떤 경외하는 거, 그거를 경배하는 거, 그를 섬기는 거,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떤 환경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또 기본 생활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위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서 헌금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더 감사하는 또 다른 감사를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 뭐예요?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추수감사 예배 뭐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온 거니까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금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도 편히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을 받고 그것이 뭐라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향기로운 제물을 뭐라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드려지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먼저 못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각오와 결단도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으며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주시는 믿음으로 어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리하면 인생을 살려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물론 환경들의 조건들에 의해서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과 행복이 진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장하시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부재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뭐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봐라. 당신이 뭐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목회자가 기도를 않고 그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네, 때로는 속상하지만 맞는 말이니까 제가 대답을 못해요.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귀를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라 그 감사의 것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어떤 모습 가운데 또 재물 가운데 또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달라스 우리 교회가